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경고,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과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미혹되지 말라 명령합니다. 깨어 있어라.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제 눈에는요, 이 시대를 마치 바울이 보고 그린 듯한 너무나 정확한 이 시대의 특징들을 아주 깊이 배를 가르고 뼈를 갈라내서 이거 봐, 뼈가 이렇게 휘었잖아, 특징이 분명하지? 라고 해부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혹되지 말라. 근데 무엇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 하느냐?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강림하심,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강림한다는 말은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하늘에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지식인들에게는요, 이건 무슨 2000년 전, 3000년 전 원시인들이 믿던, 옛날 사람들이 믿던 동화 같은 이런 신화를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에 이걸 믿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지식인들은 생각하고요. 많은 목사님들, 내가 볼 땐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동화 같은 얘기다. 그러나 이거 믿지 말라 설교는 할 수 없잖아, 목사가. 왜? 기본 룰이 있잖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을 북돋아주고 믿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인데 믿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은 믿으라 그래. 근데 자기는 안 믿어. 그러면서 조금씩 뭘 섞어요. 그러면 그게 오래 지나면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목사의 성품과 목사의 영성이 그 교회에 그대로 복제가 돼요. 그게 이제 사역의 특징이에요. 영성이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복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과 그의 앞에 우리가 모인다. 이게 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만나러 오시고 너희를 불러내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썼고 바울도 그렇게 썼어요. 불러내어서 그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휴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 강림하시는 앞에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의 앞에 서는. 그래서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모이게 될 것에 관해서, 휴거에 관해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말로나 또는 영으로 무슨 환상을 보았다, 어떤 계시를 보았다, 또 우리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바울에게서 직접 내가 받았다, 들었다, 이런 말을 하건 무슨 편지를 하건 말로 하건 영으로 하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주님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 대해서 특정하게 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파고드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파고들어요. 씨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예요. 자세가 균형이 흐트러지면 그건 무슨 운동이든 마찬가지예요. 씨름은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균형이 흐트러지면 바로 발을 탁 쳐가지고 넘어뜨리죠. 권투도 스텝이에요. 균형을 잃으면 권투는 자세가 안 나와요. 테니스, 탁구,
무슨 운동이든 자세, 기본 발 자세. 양궁 다리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탄탄하게 흔들림이 없는 자세에서 안정적인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리가 떨리거나 흔들리면요, 화살이 안정적으로 못 나가요. 자세를 잡을 때마다 1mm씩 움직이는 거에서 관역에서 1mm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림 없는 침대, 예, 우리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 흔들릴 때 마귀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마귀가 그 스타일로 틈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틈을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씨름을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빈틈이 보이면 바로 공격해요. 그래서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죄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문제나 없음과 우리의 어떤 모습 부족함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그런 참소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하면 또 두려움의 악한 것이 두려움을 타고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마라. 자, 이 정도로 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2000년 동안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이방인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왜? 우리 모두는 바울의 전도의 결과로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아비가 누구예요? 증조, 고조, 몇십 대 손 영적으로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유럽을 다 퍼지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온 거잖아요. 그 바울의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권위는 바울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왜? 그의 영적 권위 아래 우리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랬으면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합니다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어기는 일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 뭘까요? 헌법이에요? 유치원법이에요? 법이 뭘까요? 인간의 본성, 양심. 인간이 볼 때 어떻게 사람으로 저런 짓을 하지? 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어린애들 피를 뽑아서 해춘제를 만들고 미용용품으로 쓰고 노화를 막는 용품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과장이거나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지금 하늘에 상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도 참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뭔가가 나타나요. 악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아들, 악한 자 또는 멸망의 아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를 한마디로 나타난다는 거 뭔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이 아포칼립스예요. 감춰진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었던 걸 열어가지고 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타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대적자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짓을 할 때까지는 아직 시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종말론이 퍼진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우리 말을 들으라. 또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은 피지로 가라. 피지로 막 도망가고 어디는 또 뭐 어디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종말론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탐욕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조종하는 거고 그 악한 영이 또 그들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자기들은 미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 자신이 미혹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요, 우리가 바람에 까불리는 가방에 날아다니는 겨처럼 우리 모두가 다 미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왜? 정신 안 차리면.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미혹하는 자가 되고요. 스스로 옆에서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요. 칼로 찌르는 자가 돼요. 브루투스처럼 시저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자가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은 거예요. 배반자가 있는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려요. 미혹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흔들어요. 마음을 흔들고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미혹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내가 말했다 너희에게. 6절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때에 맞춰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주관하셔서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뭔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 붓게 하시고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국가든 어떤 사람이든 사상이든 문화든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든 어떤 것이든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보통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복음의 빛이 사단의 역사를 막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막고 있다. 또는 성령께서 막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또 어떤 신학자는 성령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했을 때 뭔가가 객관적인 실체예요. 뭔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복음인데 복음에 의해서 기독교 문화가 마지막 때 퍼졌거든요. 지금 르네상스 이후로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를 주도했거든요. 지금 그것이 오히려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어둠이 강하게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었다. 뭔가가 막고 있는 걸 너희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60년경 그들의 해석에서 그들이 볼 때 뭔가가 막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똑같은 그 시대에서 보는 그 관점과 그 언어지만 그 이야기는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시대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가 사단의 역사를 막고 있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독교 문화라고, 기독교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구의 현재 기독교 문명, 복음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막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렵죠. 근데 분명한 거는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그것은 불법의 비밀이에요. 핵심은 불법이고 그리고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공개적이고 드러나게 하시고요. 물론 감추는 일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공개적이고 드러나고 누구 앞에서나 떳떳한 도덕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옳은 빛의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다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라도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드물어요. 악한 종교도 물론 있긴 있어요.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종교도 있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성전에 참여하면 천국에 가고 70명의 처녀와 결혼한다. 70명의 처녀를 시녀로 거느린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것을 가지고 자살 공격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불법을 비밀리에 행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또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불법.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가리고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동성애를 가리킬 때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그 불법을 강요하는 시대예요. LGBT 문제는요, 단순히 LGBT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음양, 남과 여라는 자연 질서 자체를 흐트러 버리려는 거예요. 섞으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리하고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요,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요, 분리해서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마귀는 혼탁하게 섞어요. 섞어서 죽도 밥도 아닌 걸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그 사역에. 그 행함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으로 행하는 그런 비밀스럽게 행하는 것들이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활동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이미 불법의 비밀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불법의 비밀들이 있죠. 사탄주의 비밀 단체들, 뭐 우리가 딥스테이트니 뭐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온갖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은밀하게 역사하는 세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론이 왜곡되고 있고 모든 지식인들이 왜곡되고 있고 편향되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 왜곡되면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편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왜곡되고 있어요. 뭔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사단주의 또는 카발리즘, 유대인들의 신비주의, 카발리즘, 그리고 유대인의 신비주의인 카발리즘에서 시작된 사탄주의, 사탄 숭배의 사상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숭배가 실제로 현재 많은 비밀 조직들, 비밀 단체들의 핵심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그 일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스스로 게재하는 여러 그 사진이나 여러 장치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목에 딱 뭔가를 메고 있는데 바오멧이에요. 그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유명한 사단주의 또는 카발리즘 쪽에 유명한 사람, 프리메이슨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델이었고 굉장히 남아공의 출신인데 모델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쪽 세계에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한때는 뭐 적그리스도냐 뭐 거짓 선지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존재 증명을 해요. 여러 가지 사인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를,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눈을 가지고, 한쪽 눈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면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유명인사들은 이거 한쪽 눈을 가리는 이 사인을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뭔가가 있어요. 음모론에서 막 떠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복잡한 건지 어쩐지 그런 내용은 우리가 모르겠으나 왜? 감춰져 있으니까. 근데 뭔가가 역사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없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암흑 물질처럼, 암흑 에너지처럼. 분명히 뭔가가 있어. 아직 정체는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요. 뒤집었어요. 뭔가를 뒤집고 섞어버리고 그 하는 행동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비밀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활동하고 있다. 이미 그 당시부터. 그러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 아직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영적인 어떤 직관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 속에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얘기인데 뭐 지금하고 아니요 결국은 똑같아요. 2500년 전 또는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나 지금 우리나 에레미야 시대의 유대 민중들 유대 백성들이나 우리나 본질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이름만 다르고 언어만 다르고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행동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바울이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뒤집는, 뒤섞는, 카오스를 만드는, 혼돈을 만드는 자예요. 빛과 어둠을 섞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섞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거짓의 열매예요. 악한 거예요. 누가 봐도 더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 거짓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씀으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심으로 그를 패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패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믿음 위에 서서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분별이 돼.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 미혹이 다 까불어요. 전 세계가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또는 기후변화 얘기도 했죠. 과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은 0.000 얼마라면 태양의 영향은 1000배 이상이다. 이산화탄소에. 왜? 태양이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지구에 떨어지는 이 에너지가 확 줄어들거든요.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태양이 발사하는 에너지의 수십억 분의 1이에요. 지구에 비추는 거는. 근데 그 지구에 비치는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똑같은 지역에서 태양의 각도에 의해서 겨울과 여름 영하 20도가 되기도 하고 영상 35도가 되기도 하고 서울에서 그 결정하는 게 뭐예요? 태양과의 각도일 뿐이에요.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도요 아주 거대한 사기예요. 변화는 존재해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가속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중세온난기에는 지금보다 더 높이 온도가 올라갔고 또 중간에 소빙하기가 이 르네상스 직전에 소빙하기가 왔는데 그 소빙하기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게 일어났고 미국이 그때 이민이 엄청난 사람들이 유럽에서 간 이유가 그 기근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소빙하기가 벌어졌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죽었어요. 기후 기록을 보면 기후변화는 인구 감축을 위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이런 미혹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제가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외계인 이야기들, 고대사의 해석들, 또
종교 통합까지 수많은 미혹의 장치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미혹은 너무 크고 너무 스케일이 커서 사람들이 규모를 알 수가 없고 원래 이런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거짓이 사단의 특징이고요. 비속는 게 사단의 특징이고요. 불법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하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환난과 재난의 바람을 일으키세요. 왜? 그 바람에 의해서 떠내려갈 자들은 다 떠내려가고 알곡만 남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질이고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난과 말세의 여러 징조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 하는 행동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비밀스럽게 은밀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역사는 그대로 똑같고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면 사단은 사단의 활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사단은 가장 중심부를 공격해요. 항상. 모든 악의 근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왜? 유대인을 하나님 택하셨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일들이 교회 중심에서 일어났어요. 바티칸에서 일어났고요. 지금도 교회 안에 가장 중심에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고 신학교를 공격하고요. 목사들을 공격하고요. 왜? 적의 중심을 공격하는 게 전쟁의 기본 원칙이에요. 적의 장수, 적의 왕, 적의 지도자를 쳐면 그가 무너지면 그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고 전쟁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전쟁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더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커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혼을 팔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요, 마귀는 주지 않아요. 영혼을 팔아야 되고요. 뭔가를 팔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두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연단하실 때 광야로 몰아주셨어요. 예수님조차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자아가 죽기까지, 육이 죽기까지 광야를 통과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의 사단의 활동을,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행함을 꿰뚫어 보며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 전쟁은 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 소총 갖고 팡팡팡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뒤에서 무전 전파만 삐삐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산다고요. 임무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나갔지 않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더 다양하고 큰,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이 있어요. 사단의 행함을 보고, 사단의 활동을 보고, 악한 자들의 활동을 보고, 불법의 비밀스러운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본질을 보고 그들의 어둠과 그들의 미혹을 보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생생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과 사단의 활동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불리는 이름만 조금 달라졌을 뿐 결국 같은 일을 같은 것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악한 자들을 막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시간? 영혼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보루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막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고요.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각각 숨어서 자기 일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그 뚝이 무너질 상황에 한 어린 소년이 팔로 그것을 막아가지고 수천 명을 살렸던 것처럼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한 영혼의 그 행동이 마을 전체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며 바울이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의 활동과 사단의 활동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악한 미혹과 거짓의 것들, 불법의 행함들, 모든 더러운 거짓말들, 아버지 속이는 것들을 아버지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들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시대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스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막아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막아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흔들리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적을 향하여 칼을 뽑고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덮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